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그리고 정결한 예식, 또 할례, 이런 밖으로 보여지는 행위로서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굳건하게 믿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음식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루기를 원하셨는데, 음식으로서 사람이 경건하여지고 있고 깨끗하여진다라고 믿는 문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사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수치를 주기도 하는 문화에 우리가 소속돼 있죠. 그런데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본성의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구약의 가르침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번에 저도 튀르키예에 다녀왔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 나라를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 민족들이 본성으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우유, 치즈 이런 게 좀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치즈 종류가 아침에 식사로 호텔에 가니까 이제 나오는데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 게 나오고, 또 맛있는 게 카이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이막도 유제품인데 꿀을 발라서 이렇게 먹었더니 백종원 씨가 이 카이막은 꿀 발라 먹으면 천상의 맛이에요 이러면서 먹으라고 해봐서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터키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먹었을 때는 조개도 없고 새우도 별로 없고 생선 가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산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튀르키예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여전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법상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 그 터키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만 먹더라고요.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 고기는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 그래서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삼겹살이 그리웠습니다. 한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 식당에 한 끼를 먹어서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한 끼를 한국 식당에서 먹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국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 여기에서 삼겹살 팔아요? 그랬더니 못 판대요. 팔면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여기는 문화들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는 이 음식법을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무거나 다 이렇게 먹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셨죠. 구별됨을 통하여서 음식조차도 구별하여서 삶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당시에 손 닦는 문화, 이슬람도 손 닦는 문화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이슬람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무함메드가 참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어쨌든 구약이 기본이니까, 이제 구약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6,000년, 뭐 7,000년, 뭐 성경 역사로는 거의 8,00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세계에는 위생적인 개념이 그리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쨌든 오늘날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사실 동물에게서 온 게 많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어떤 동물에게서 이렇게 왔다 하고, 그 외에 많은 뭐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우리가 고치기 힘든 질병들은 동물에게서 왔어요. 동물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훨씬 전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생적인 보호를 하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음식들을 제재하셨다. 실제로도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손을 항상 자주 씻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질병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음모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 병을 일으켰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 표현된 음식법은 절대로 먹지 말고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기법, 그다음에 할례법, 음식법들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악이 되고 무엇이 선인지가 혼동되고, 인간이 세운 그 율법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더욱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율법을 쌓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더 선해지기보다는 더 높은 기준으로 오히려 갖다 댈 때 문제만 더 많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법을 만든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물을 칠 때 촘촘히 친다고 해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걸리는 게 더 많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물을 친다는 것은 법을 많이 치면 칠수록 물이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걸리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없던 룰을 새기고 또 없던 룰을 세우면 세울수록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좋아지기보다는 그것이 율법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법을 계속해서 세워내서 죄인을 더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신 올바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시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법에 대하여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법,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철폐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음식법에 대하여서 철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신약에 가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이제 잘 정리를 하죠.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철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런 뿌리 깊은 음식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전히 할례법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바울에게 혼이 났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베드로조차도 뿌리 깊게 내린 그 생각 속에 세워진 그 율법이 누군가는 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누군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뿌리 깊게 내려졌고 잘 안 변하지 않는 모습, 사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학시고자 싶은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또 삶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선하게 행동하는 행동,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들에 통하여서 누군가가 정하여지고 부정하여지고 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존재와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는 더 깊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정결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음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고 부정하고,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정결하고 부정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해 하실 때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행위로서만 머물렀을 뿐 진정한 이 내면의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이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행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할지라도 거기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이 본질을 캐지 못하고 위에 헛물만 캐고 있는 거죠. 깊은 곳에서 이 닿아야 하는데, 깊은 삽을 퍼가지고 더 깊이 내려가서 진짜 베기를 캐야 되는데, 우물을 캐야 되는데 물에 닿지 못하고 땅만 파다가 끝나는 거죠. 땅만 파다가. 근데 땅을 파는 행위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만 파다가 우물에 이르지 못하고 물은 캐지 못하고 땅만 파는 수고만 하다가 그런 좋은 행위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는 이 음식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성실한 행위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내면의 아주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우리는 그 올바른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 닿고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을 다루시는 예배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와 행위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에 닿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마음에 터치되지 못하는 깊은 곳을 다루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이제 좀 하다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말과 행동은 아주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게 잘하시는구나, 성실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니까 이야기가 들려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고 또 그 삶에 대한 또 열매를 또 보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 중에, 은연 중에 그 사람의 본심과 본성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와 그 단어들과 그의 생각과 그의 선택들이, 그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보여지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더 느껴지는 것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말과 속사람의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사람이 온전하게 저에게 비춰지고 드러나서 온전하게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결국에는 우리의 속사람,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인격에 침투하실 때 여러분들의 깊은 자아와 그리고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아를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게 하시면서 그 본성,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본성을
터치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만이 인간은 그 인격 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철옹성보다도 두텁고 철옹성보다도 깨트리기 힘든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버티고 자신의 마음들을 이렇게 철옹성같이 세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을 건들고 그 본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낳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거듭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말했던 거는 육으로 거듭남, 행동의 바꿈,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함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거듭날 뿐이요 진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하니 육은 육이되 영은 영이로다. 영은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쩌면 인간의 그 더 근본적인 본성의 재탄생,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변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의 변화. 단순히 구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근본적인 영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다루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끔씩 이제 또 어른분들, 성인분들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고집. 아주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선함으로 고집스러워요. 자기 안에 틀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악함으로 고집스러워요. 이 근본적인 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틀이 각자 개성에 맞게 고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를 깨트리지 않아요. 아주 합당하게 자기만의 옳은 논리로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체득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만의 또 다른 율법과 오늘 얘기했던 자기만의 안식법과 또 자기만의 음식법으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조차도 터치하시지 못할 정도로 완악한 모습들을 가끔씩 느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겁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갈 때 10가지 재앙이 와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떠한 풍파가 와도 여전히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 모습은 정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겨야지 이것이 깨질 것인가 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터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때 끊임없이 어떤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를 채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의 일들이, 내가 손대지도 못했던 일들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주도하셔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게 되는 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가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걸 보게 되죠.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막 붙들고 하면서 버틸 때 풍파를 만나고 고래밥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될 때 고래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무엇,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여러분들이 완악하게 고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옳은 동이고 됐든, 뭐 할례법, 안식법, 이 법, 절기법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악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가 되면 그 법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고 또 여유롭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터치하시면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열릴 만한 그런 여유로움과 또 부드러운 유연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펼쳐지는 이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악함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습관적으로 뿜어나오는 죄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몸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육체마저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 재림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근본적인 그 출발, 악의 출발은 여전히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습관적으로 또는 나오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와는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흘러나오는 생각과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또 오늘 근본적으로 나타난 이 악함의, 죄악의 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동하게 하고 또 죄의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잘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자기를 목욕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목욕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실 때 목욕시켜 달라고 하시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목욕시킨다는 것은 아주 큰 씻김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손만 씻어야 된다, 발만 또 닦아야 된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면서 짓는 짜잘짜잘한 손은 씻어야 되는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손에 죄가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여전히 그 손은 더러워진 채로 계속 살아가겠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핀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손에 더러움을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씻는 행위는, 손을 씻는 행위,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우리 간사님 중에 우리 임바울 간사님, 제 친구기도 하지만은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친구랑 같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놀라냐면은 자신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를 이렇게 털어내요.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느꼈던 순간들, 자기가 죄악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잘 털어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통하여서 이 친구에 대한 자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토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내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씻김 받고 있구나. 이번에도 그 튀르키예 선교를 갔는데 여러 가지 좌충우돌 준비하는 이 과정이 꽤 1년 이상 됐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팀원들을, 그리고 저도 막 정죄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은 저희가 나눔을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솔직하게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 이렇게 정죄했고 이렇게 정죄했고 목사님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의 죄악들을 토설하니까 고맙고,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잘 해석하고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안심이 되고 신뢰가 더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가 토설되어지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죄악들이 더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토설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더 정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 공동체 안에서 토설하고 개워낼 때 이 속이,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살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잘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아주 하나님 손에서는 간단한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 말인지 알아요. 아주 고집스럽게 10년, 20년, 30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딱 뒤집어져면서 변화되는 게 또 마음이에요. 완악하게 10년, 20년, 30년을 고집하다가 한순간에, 그 한순간 한마디,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바뀌는 것도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그 생각과 고집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은 사실 이성보다 앞서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먼저 앞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가 이게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아닙니다. 죄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의 사랑이 이성적인 딱 생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사랑인 거 다 아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새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운 마음, 또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죄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여서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빈 곳에 이 마음을 털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튀르키예 사역에 가서 한 남자 청년이, 우리 이정호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친구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가정에 이제 안 들어오시고 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김희준 권사님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가족 탓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을 많이 안 해주시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과 또 힘듦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를 갔는데 남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인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결단하셨더라고요.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장인 장모가 자신의 그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강제 이혼을 시켰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내랑 헤어져라. 믿을래 안 믿을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시험 앞에서 이분이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이 교회에서 사는데 직장 그 지진으로 자신이 일하는 건물이 다 무너져서 혼자가 되어서 교회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돈도 잘 못 벌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 선물을 라면 같은 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서 멀리 살고 있는 딸에게 이거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서 딸을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또 대견하고 귀하다라는 마음도 가졌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정호 형제는 혼자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외로워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떠올랐나 봐요. 뭐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고 정원의 아버지는 이제 반대편에서 혼자 있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그분의 외로움, 가족을 떠나가 있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긍휼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바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자신의 아빠를 대하는 마음이 그 완악함에서 긍휼함으로, 그래서 아빠를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아빠를 막 미워하는 마음에서 품어줄 마음이 생긴 거,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품을 마음을 주셨구나,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부어주셨구나, 그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이 친구는 이제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어떤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단계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또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사역자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행동을 할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러 가서 충분히 기도하여서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부어진 다음에 그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역자로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 품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충분히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품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싹 변한 상태로 가야지 진심으로 변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이 사람의 진심을 다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에게 이걸 대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구하고 가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 올라오는 풍성한 마음으로 행하라.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마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근원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마음을 통제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행위로서만이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내고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 놀라운 깊은 샘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예물로서 아버지 앞에 헌신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